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겠구나 이러고서 잡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다. 이렇게 잘못 키를 잡았어요. 왜냐, 그 당시에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저것들을 다 척결할 것이다 막 이러고 열심히 하다가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바닥에서 만나니까 어때요? 엎어지죠. 무릎도 깨졌을 거예요. 그때.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그가 완전히 눈도 멀어버리고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절망 속에 빠지게 됐어요. 확실하게는 만났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만남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몽둥이를 들었다면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 아무리 이게 관계가 안 좋아도 몽둥이를 갖다가 막 쳤다면 몽둥이 맞은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럽니까? 자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해요. 저 사람 같이 해야지, 이 사람 같이 해야지. 그러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들고 결국은 꺾이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못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저 사람까지만 하자, 저 사람 같이만 하자 이렇게 돼요. 근데 그게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우러러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러러 볼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믿음을 가져요. 아멘. 그 믿음이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런 함정에 빠져서 몰라요, 본인이. 자기 틀에 딱 짜놔서 안 자라, 신앙이. 절대로 안 자라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천국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기분 좋으면 있는 것 같고 기분 나쁘면 없는 것 같고,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분간이야. 이거같이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고통 중에 만났어. 근데 또 누가 나오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볼로는 아주 이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고 성경도 잘 알고 또 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답이 돼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 와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건 답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그리스도로 믿는지?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문제가 와보면 빨리 세상을 선택하든지 사람의 어떤
엉키든지 그럽니다. 겁나게 삐져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삐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든.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앞에 서 있어야 내가 삽니다. 근데 그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사람, 기분, 또 뭐 이게 뭡니까, 감정, 이런 데 엉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다가 엉켜버린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기분 좋은 날이 있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어떤 날이냐면 술 먹는 날. 술 먹으면 그래 그까짓 막 싸우고 맞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말똥말똥해서 두고 보자.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싸워가지고 이쪽 교회에서 있던 권사님이 저쪽 교회로 갔어요. 그것도 시골 교회는 동네에 이거 윗집 없어요. 그런데 평생을 저쪽으로 간 분은 여자 권사님인데 이분은 끝까지 믿었어. 믿었다는 건 내 기준은 이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권사님은 안 떠났어. 안 떠났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안 믿는데 지금도 살았어. 그래서 가끔 가서 만나죠. 왜? 우리 선생했으니까 주일학교.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면 언젠가는 하겠지. 80 몇 살이에요. 80 아마 7이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언젠가는 가겠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다 살아가요. 이재명도 살아가고 윤석열도 살아가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때가 옵니다. 뭔 때가 와요? 나의 마지막 때가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은 반드시 오고,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것이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 만났으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 만났는데 될 마음이 불편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니까 불편하고, 또 뭐 그냥 내가 막 교회 와서 누구랑 경쟁을 하니까 불편하고, 막 자꾸 이런 거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마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하거든.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면,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면 내가 다 끝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이거 그렇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다면 그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끝났다. 그래야 돼. 다 끝났다. 그 문제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이고 어떡하지 저렇게하지. 여러분,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내 남편이 잘해줄 것 같으니까 내가 기분 좋고,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남편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는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내가 해결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어떤 사람한테 오냐?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이어야 돼. 많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단지 교회 올 뿐이야. 그게 아볼로였어요. 잘 가르쳐, 똑똑하니까, 성경도 많으니까. 그게 아볼로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네. 아볼로는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 근데 브리스라 아굴라 부부가 가서 저 사람이 예수님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라는 결론이 안 났구나. 그래서 조용히 들여다가
그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어 이럴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이럴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싹 듣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복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에요. 자, 서론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인데 그냥 만남의 축복이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만남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쳤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랬을 거예요. 마누라가 그러든 남편이 그러든 너라는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 조졌다. 뭐 이렇게 악하게는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누군가 한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답을 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2절까지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 하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근데 아덴에 가서 멋진 설교를 좀 철학적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뭡니까 기원 전 철학자들이 활동하던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천재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멋있게 잘 지식인들한테 설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바울에게 그들이 설교 다 듣고 하는 말이 저 예수쟁이가 말은 잘한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구나.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말은 하지 않겠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인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우리가 앞에 있잖아요. 17장 봤잖아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이렇게 거쳐왔단 말이에요. 지금 전도 순회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본토 출신입니다. 유대 땅 본토 출신인데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사람은 글라우디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이래가지고 그 안에는 로마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어떤 들은 브리스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안 떠나주는데 유대인 남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공부를 많이 해도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은 다 가르친다고 그래요. 왜? 전쟁이 나든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렵든지 그러면 그거 갖고 먹고 살아남아라. 기술을 한 가지 가르쳐 준대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바울은 선교하면서도 좀 선교비가 떨어지거나 뭐 돈이 급하면 가서 일을 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이 아골라 브리스라 부부는 아예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고 바울은 그래요. 거기서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이 부부가.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사도행 역사가 펼쳐질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치기로 가다가 담에석에서 예수님 만난 중간치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난 걸 따지면.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아주 초창기 사람, 예수님 당시 사람이라고. 자, 그래서 이들이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선교를 위하여서 이게 딱 세팅이 됐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서 그랬지. 그런데 누굽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계 복음화하기에 아주 적절한 만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만남. 자,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담에석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누구를 붙여주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 네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의 완전 전환점을 찾게 되죠. 아, 그랬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렸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이제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 것만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자, 이런 만남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뭡니까? 일단 복음은 사도들에게 이게 있으니까, 예수님은 안 계실 때고 사도들에게 있으니까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꺼렸어요. 그러고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옆에서 딱 보다가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분명한데 이 사람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바나바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너 고향 다소에 가서 있어라. 그럼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 한 1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자기네 고향에 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성경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흐름을 쫙 푼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닌 거예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의 문이 열리니까 거기에는 사도들이 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이 사울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모를 겁니다.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가 중요하지. 무슨 전도고 선교고 뭐 이러면은 우리가 받는 복음이 자칫하면 종교가 돼요. 나만 좋은. 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 방향이 돼야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미신 종교가 돼요. 선왕당 가서 비는 사람들, 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들은 무슨 삼신할머니를 절하고 칠성님을 전하고 안 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삼신할머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칠성당이에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신을 찾지 절대로 그 신을 전하고자 그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기 때문이에요. 귀신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를 때부터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온다. 거기서 살면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온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땅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떠난 사람은 돌아가게 했고, 떠나가려면 못 떠나가게 했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민족이 너희들의 그 믿음을 따라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첫 번째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회당이라고 하는 걸 찾았어요. 왜? 이 사람이 뭔가가 꽂혔어. 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회당으로 가야겠구나. 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막 노예로 끌려갔다가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뭡니까 로마의 속국대 막 여기저기로 흩어졌다가 막 2000년을 방황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살았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든지 유대인이 있는 거야. 어디에든지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지역에는 회당이 어딘가? 여기는 유대인들이 어디 모이는가? 이걸 딱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전부 회당 찾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베리아 또 아덴 그러니까 전부가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회당 찾아가라. 여러분 회당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눠줘야 돼요. 응? 여러분이 추석이면 안 만날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만날 사람을 또 만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추석 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복음을 듣더라. 이 생각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입니다. 바울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회당에 가면 사람이 있다. 회당을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 회당이 어디 있을까? 저기 있구나. 회당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죠. 난 학교 가서 전도하겠다. 학교가 있을까? 저쪽에 한 개, 저쪽 가보자.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딱 돌아보면 회당이 보였어. 그만큼 이 사람이 전도에 대한 그 뭔가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굳이 바울과 같이 회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이때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때는 꼭 복음이 전달돼야 된다. 이것이 그냥 이 사람 마음속에 쫙 들어와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하고 싹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도 바울의 앞길을 막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지만 그를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만남은 복음 전파를 향한 만남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 추석 지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에요. 목사님이 추석 때는 전도하라고 하는데 그럼 전도해야지. 그래서 다 이렇게 신경 써갖고 저 사람한테 말할까 말까. 저 사람 인상이 들어온데 저거 말하면 큰일 나겠다. 저 사람 인상 좋은데 이러다 보면 신경성 생겨요.
이게 자연스러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거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서울대학 가더니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러면 자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가 맨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그러면 애 얘기 나오면 도망가고 싶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에 해답을 얻었어. 그래서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이런 문제 속에서 살 건데, 이런 문제 만나면 늘 고민할 건데, 예수님 만난 것이 나의 인생에는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누려진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환경 속에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게 해당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자말리같이 느껴진다. 막 편하게 느껴진다.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짠가. 오늘 교회 가려니까 시간도 바쁘고, 진짠가. 헌금하려니까 자꾸 그냥 주머니가 막 손이 안 들어가고, 진짠가. 이렇게 인생이 되면은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미친 듯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따지란 말이에요. 가치.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해도 안 보여요. 그냥 거기 갔다 올 뿐입니다. 내가 회당을 깨닫고 초등학교 내 옆에 초등학교 있으니까 초등학교를 그래도 한 번씩 가보자 이러면 갔다 올 뿐입니다. 그 이상이 안 보여. 그 다음에 보는데 초등학교 왔더니 애들이 이렇구나. 이런 애는 부모가 이런 아이들이구나. 또 공부는 잘하는데 환경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뭘 도와주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어떤 걸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할까?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냥 만나고 올 뿐이야. 그냥 너 어디 사냐? 너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그냥 물어볼 뿐이야. 복음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왜? 종교라. 이걸 줘야 돼. 이걸 줘야 얘가 살아. 이걸 줘야 돼. 그래야만이 얘 집안에 지금 흑암이 있는데, 그래서 대대로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래야 얘가 사는데, 이 똑똑한 아이가 이거 앞으로 공부 잘해갖고 뭐가 될 건데, 이거 삐뚤어진다면 얘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켜 복음 받는다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이가 이걸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겁니까? 난 그저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평생을 그래 보세요. 안 찾기 때문에 그래요. 안 찾아요, 사람들이. 왜? 못 만났어요. 그걸 반드시 해결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의 내시의 만남인데 뭐가 있어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전부 막 만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이랬잖아요. 정시기도하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만나라 이랬어요. 그리고 바울과 느디아의 만남. 이 사람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게 기도는 뭐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불렀어요? 만남. 노사연이가 불렀는데 그 노사연이가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대중에게 내놓을 때에 자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마음속에 두고 그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연인과의 만남 이렇게 싹 포장해가지고 전달했다고 어디 나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한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래서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만남이 그런 만남이 돼야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족 모이면 뭐합니까? 그래도 가족들이 좋은 관계면 좀 불편한 얘기는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면 자랑하려고 하죠. 자식 자랑, 돈 버는 자랑, 또 뭐한 자랑, 자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편하죠. 왜? 상대방은 자랑할 게 없어. 나는 돈 못 벌었어. 우리 자식은 별로 잘 안 됐어. 근데 자꾸만 얘기해봐요. 그럼 불편하죠. 여러분이 동창회 가보세요. 동창회 가면은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포장을 해가지고 지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그 만남을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야 여러분이 이번 추석이 축복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스트레스 쌓여요. 그 상대방은 나에게 뭔가 자기 자랑하려고 이렇게 한다면 더 다 가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 진짜 그렇게 돈을 벌고 성공하고 했어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뭐가 있느냐? 쓸쓸하고 공허하고 허무함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만족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다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나는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해주세요. 전도할 때만이라도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자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믿어야 할 뿐인데, 내가 영원히 모셔야 할 뿐인데, 근데 그분에 대한 자랑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세상 살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거. 엊그제 크리스마스 지나더니 또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 오네. 막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랑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맞나?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예수님 어떻게 만났나?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래저래 만났겠지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만났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만났고 그러나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살짝 떠나 있습니까? 그분을 만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가끔 즐겁습니까? 이따금씩 즐겁습니까? 아니, 나에게는 그분 만난 즐거움은 없다. 그럼 빨리 찾아내야 돼.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없는 거 있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전부인데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싸우고 그럽니다. 그거 얻어도 그렇게 계속 웃음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불신자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딱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국으로 오라 한다. 천국문 열렸다.
와라 그런다면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하고요? 또 이건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죠. 다 내버리고 와야 돼. 그 돈도 다 내버리고 집도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도 그렇죠.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이 세상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 조건이 여러분에게 자꾸 있다면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없고 예수님 못 만나는 겁니다. 만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 만나면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도 없이 죽을 때 가서 알아요. 세상에 살 때는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죽을 때 가서 있긴 있구나 이러든지 아니면 흑암 속으로 끌려가든지 그러겠죠. 만난 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뭐 구원파에서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났다 그렇게까지 할 거 없습니다. 그거 기록한들 뭐 하겠습니까? 여기서 만난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분과 내가 만난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건 가치입니다. 투게더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냐. 그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거지를 만나갖고 막 계속 같이 한다. 그같이 괴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응? 우리 집 여자들이 내 방에 들어오면 머리 냄새가 난다고. 아 그래. 내가 그 방에 들어가도 또 혹시 또 다른 냄새 나. 제가 머리다 뭐 바르잖아요. 이게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 그 늙어서 그렇다 막 공격을 하는 어떤 년이 있어도 지가 젊으니까 뭐 향수 싹 뿌리지. 난 또 향수 뿌리니까 또 우리 집사람 너무 독합다고 또 한기분장 기도하러 올라오면 독합다고 막 인상 짝지 뿌리고 이 어디야 맞춰야 될지 모르겠네. 냄새난다고 해서 뿌리고 뿌리면은 또 독합다고 하고 이런 여자들은 그냥 다 얻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야 돼요. 나는 나를 좋아지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다 안 좋아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아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하신 걸 그걸 놓쳐버리면은 내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에 붙잡힌 사역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게 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멘 하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무슨 말인데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필요한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 원죄 문제 해결, 사단 문제 해결, 이게 가장 심각한 인생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이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찾아 들어가요. 반대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겠네? 이거 어떡하지? 계속 찾아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망.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찾아 누리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하면 여러분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다 끝났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구나 내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핍박을 없애버리지 핍박을 두고서 역사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내 평생에 하니야 막 이러면서 욕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저 인간 양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아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귀신은 다 무한한가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냥 귀신이 다 무한한가 저것들 안 잡아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런 문제를 두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막 역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핍박을 당하도록 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눈치를 못 채면은, 안 계신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그랬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딱 이랬어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한마디에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는 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성경 없을 때는 환상도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여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편집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러잖아요. 또 말씀에 이사야서 41장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사상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과 비방이 있어도 또 많은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자, 보세요. 현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현실 문제가 뭡니까? 살아가는 문제예요.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있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도로공사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열차도 운행하고 안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택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현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을 알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만이 그때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면 된다, 이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볼로는 배워가지고 가르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굽니까? 브리스라 아골라가 들었어요. 듣고서 그를 살짝 불러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풀어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배운 사람은 알아듣지 않습니다. 듣는 것 같아도 비비 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브리스라 아골라 부부가 과연 아볼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나가면 여러분보다 나이도 많고 여러분보다도 직급도 위에 있고 여러분보다도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누가 복음 전합니까? 내가 복음 전해야죠. 내가 복음 어떻게 전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모든 것이 다 나은데. 그 생각을 가지고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어떻게 이 복음을 이해시키려고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생님,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뭐 설명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이 생각을 해보세요. 7명의 렘넌트를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서 어떻게 왕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어떻게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까? 답을 얻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상상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이게 사도행전을 쭉 하면서 13장에서부터 뭔가가 좀 보이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구나.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성령이 보내시는 곳을 가자. 성령이 열기도 하지만 막기도 한다. 이것을 계속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회당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회당을 찾은 것은 단순하게 전도가 아니구나. 뭔가가 보인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간 데가 어디냐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회당 옆에 사네. 이 사람이 또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그 회당이 옆에라 찾아가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회당장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보 그랬단 말이에요.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회장을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온 가족이 더불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상황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생각도 없는데 맨 전도에게 사도행전이 그렇다니까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하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제일 멀리 있는데 막연한데 알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 방향 속에 있을 때에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아직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 모르면 뭐합니까? 종교생활하지.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가장 나에게 복이 되는 소리야. 복음이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누군가 복음을 말한다면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죠. 난 몰라요. 그냥 다녀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옆집에 그냥 절에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냥 거기가 공기도 좋고 맑은 물 마시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말씀을 듣고 자꾸 성장해야 돼. 또 보여져야 돼. 또 보여져야 돼. 이런 거구나.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야만 여러분이 승리하죠. 그럼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는 해결 안 되냐? 이런 사람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계속되냐? 계속됩니다. 그러나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답이 없으니까 왜 이러느냐 저러냐 그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답이에요. 다 끝났다. 우리 집 문제 없어. 있잖아. 문제 아니야. 왜 문제가 아니야? 두고 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얼마나 하는가 고민하는 거야. 문제지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왜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어서 어린아이한테 문제지요. 노예로 가서 누명 쓰고 감옥 가 문제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아니라는 결과가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다스리고 가족을 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 그걸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라는데 요셉은 일찌감치 문제 아니다.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속으로는 문제인데 겉으로만 문제 아니다. 이러면은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아이고,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속은 지금 찢어지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그 답을 내리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는데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 되면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작가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아들인데 아버지가 목사니까 감히 핍박은 못하고 뺐딱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한테서는 아버지 반대쪽에 뺐다간 말이 나왔어. 근데 아버지가 죽었어. 그 교회 후임자가 왔어. 근데 그 후임자가 와서 교회를 아버지보다 더 일으키니까 또 이쪽으로 뺐딱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아무개 목사 아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막 띄워서 제가 봤어요.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는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예수를 하나님 만들려고 애를 쓰는 종교다 이렇게 말해서 목사 아들이 야 세상에 그냥 가만히나 있어 모르는데 작가의 작가. 작가는 뭐 지 생각한 거 막 써대는 거 아닙니까? 야, 그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훌륭하다고 존경하고 이러는 목사인데 이 아들놈은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삐뚤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대신 후임자가 왔을 때에도 아주 삐딱해갖고 막 굉장히 막 괴롭히고 막 팀을 짜가지고 막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 막 판사 이런 사람들 갖고 막 시비 걸고 이게 은혜 받지 못한 거.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문제 와도 누가 말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여러분이 말한 것 같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말은 여러분은 잘해야 돼. 말을 틀리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죽여. 말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입니다. 진실 앞에 서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